14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우리 일곱 교회에 대한 말씀들 중에서 마지막이죠. 우리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 그래서 일곱 교회 중에 마지막 부분 우리가 함께 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오직 주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오직 주님께 경배하면서 주님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교회들에 대한 말씀을 통하여서 그때 실제하던 자연적으로 또한 존재하던 교회들한테 주신 메시지뿐 아니라 이것이 전 세대의 그 모든 유형들의 교회들에게 주님의 그 메시지를 증거케 하셨는데 하나님 이 메시지를 오늘날 우리도 듣고 이것 가운데 우리의 삶을 온전히 조정하여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의 경우에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나타나셨습니까?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셨습니까?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지난 그 6 교회들의 얘기에서도 보았듯이 각 교회마다 주님께서 하시려는 메시지의 근본적인 내용이 바로 자신을 어떻게 나타내셨는가에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죠.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서도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의 근본적인 그 내용이 바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이 각 교회들에게 나타내신 그 모든 것이 예수님에 대한 다 진실이죠. 그리고 그것보다 더 크신 분이세요. 근데 그 중에서 자신을 어떠한 분으로 각 교회들에게 나타내셨는가? 그것이 각 교회들을 향한 주님의 솔루션, 주님의 처방을 주시기 위한 주님의 역사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아봤어요.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는 아멘, 첫 번째는 아멘이시라는 것, 두 번째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라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분이시라는 것, 이 세 가지를 통하여서 이 해법을 주시길 원하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을 붙들면 우리가 건짐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늪과 같이 어둠 가운데 인간의 범죄함 이후에 그렇게 처해 있는데 원래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모든 것을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무것도 어그러진 것 없이 좋게 창조해 주셨지만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권한을 부여해 놓은 인간이 범죄하여서 이 땅에 가시엉건기가 나게 됐죠. 이 땅에 어둠이 깃들게 됐죠. 그 범죄를 하도록
꼬았던 그 사탄이 이 세상 권세를 취해가가지고 이 세상 신노릇하면서 공중의 권세를 잡고서 이 땅 가운데 어둠의 일들을 계속 펼쳐왔어요. 그리고 인간은 원래는 이 땅에 통치자로서 세워져 있었는데 범죄 이후에는 사단에게 그것이 넘어가고 이제 이 땅에 죄인들로서 범죄자로서 그 가시엉겅퀴가 나는 땅의 환경 가운데서 어둠의 일들에 눌려가지고 그렇게 사는 존재로서 전락해버린 것이 인간의 삶이 되어졌죠. 근데 그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건져내신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주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와주셔서 인간으로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셔서 죄가 없는 그분만이 남의 죄를 대속하실 수 있는 것이죠. 그분이 죄를 대속하셔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요 주님으로 믿는 자들이 죄가 사함을 받게 하셨어요. 그리고 죄가 사함 받은 인간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영이 찾아오셨죠. 그래서 그 영을 살려내시고 함께 거하고 계십니다. 이건 실제로 일어난 일이에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만물을 창조하신 그 영이 함께 거하시는데 아직도 이 땅에 매여서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과 함께 승리자로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다시금 그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위치로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가 더 이것을 깨우쳐 가야 되는 우리의 사고의 영역이 있어요. 우리의 영은 한순간에 예수님을 구세주 주임으로 참되게 영접했다면 영접한 그 순간에 성령님이 임하셔서 거듭나졌기 때문에 보라 새 것이 되었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는 우리의 영이에요. 근데 우리의 사고는 그 전에 새로운 영이 생겨나기 전에 살던 삶의 기억들을 그대로 갖고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이 자연계에서 매여서 살던 삶의 기억을 가지고서 그 영이 새로 살아났는데도 그 기억 가운데 충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거를 말씀으로 계속 바꿔가야 돼요. 말씀으로 사고하는 그 삶으로서 변화되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너희 몸을 하나님 받으시는 그 영적 제사로 드리라고 하시는 것이죠.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근데 그 몸을 드릴 때에 그것과 연관하여서 그래서 나오는 것이 오직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도록 하라. 이 몸을 이제는 자연적인 그 삶 가운데 몸을 쓰는 것이 아니라 그 삶도 우리가 살아나가지만 근본적으로 이제는 영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나가는 삶으로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으로 하나님의 그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우리는 그 삶이 이제 시작된 자들입니다. 그런데 자연적인 삶만 있는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간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죠.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럼 영적 삶이 지금 제대로 펼쳐지지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에 매여서 살아갈 수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영적으로 살아나지 못했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영이 거듭나졌는데 그 거듭남의 차이가 안 보여진다고 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진짜로 영으로 거듭나지면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 거하시기 때문에
그 영의 인도하신 가운데서 새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그것은 이 땅에서의 일반적인 삶과 차이가 날 수뿐이 없습니다. 그것은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 전까지 귀신의 지배를 받던 삶에서 귀신을 쫓아내는 삶으로 바뀌어져요. 그리고 새 방언을 말해요. 이 자연적인 언어가 아니라 영의 언어를 말하기 시작해요. 뱀을 짚게 돼요. 뱀이 유혹하면서 오는 그런 마귀의 세력을 말하는 것인데, 그런 유혹하는 세력을 그냥 집어내게 돼버려요. 그전엔 유혹 가운데 그냥 힘없이 그렇게 당하던 존재에서 이제 뱀의 유혹을 그냥 잡아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뱀과 정갈을 밟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 해를 받지 않아요. 그전까지는 모든 질병은 달고 살고, 그것 가운데 어떻게 잘못될까 두려워하던 것에서 이제는 무슨 독을 마실지라 해를 받지 않는 존재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담대함입니다. 이게 평강을 누리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는 질병이나 저주나 죽음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러한 것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을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신 주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 죽을 몸도 살리실 것이고, 주님께서 질병이나 저주가 우리에게 미쳐지지 못하게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는 것입니다. 오히려 병든 자들에게 손을 얹은 즉 병이 낫게 됩니다. 아멘. 이것을 실제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 너에게 있냐? 주님은 이걸 보시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공생애를 하시면서 제자들을 3년 반 동안 양육하셨죠. 근데 그런 가운데 주님께서 아주 답답해 하셨던 적이 있어요. 몇 차례 있는데, 그 중에서 인자가 세상에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에 대해서 항상 그 답답함을 토로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과 한 분이신 분이세요. 근데 그분도 나사렛 자기 고향에 가서는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기적을 행하지 못하시고 다만 몇 사람을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성경에.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사람들에게는 선택할 수 있도록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각자 그걸 가지고서는 주님 앞에 주님의 그 도우심을 받도록 나오지 않으면 주님께서 그들을 도와주실 수가 없어요. 애초에 하나님이 질서를 그렇게 부여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을 가져야지만 주님의 도우심이 임합니다. 주님을 믿으면은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지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이 그에게 임해요. 그래서 항상 이 믿음의 싸움이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의 믿음을 흔들려고 해요. 그래서 믿음으로써 견고하게 서지 못하고 두려움에 쌓여서 그 믿음의 자리를 떠나가게 되면은 하나님의 도우심에서 끊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단이 잡아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믿음을 견고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은 세상에 임하는 환난 때문에 두려워하게 된다 그래요. 마지막 때에 기근과 지진이 더해질 것이다 그랬어요. 사실 역사상에 기근도 있어 왔고 지진도 있어 왔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지역에서 막 일어나기 시작한 것은 현대에 와서입니다. 이 지진 때가 막 움직여지고 있죠. 불의 골이라는 그 태평양을 중심으로 한, 그래서 서쪽으로는 이 일본과 필리핀과 인도네시아 이런 쪽으로 연결되어 있고
동쪽으로는 아메리카 대륙에 연결되어 있는 이 지진대가 막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면서 1년에도 몇 차례씩 큰 지진들이 일어나는 시대로 들어왔습니다. 그런 것 가운데 아주 큰 거는 아직 뭐 일본 대지진, 뭐 2011년도 3월 11일에 있었던 그게 9.1인가 그랬어요. 진도. 이게 진도가 1이 증가할 때마다 그냥 뭐 8에서 9가 되면은 그냥 뭐 얼마 안 증가한 것 같잖아요. 숫자로는. 근데 1이 증가할 때마다 강도가 10배가 되는 것입니다. 이거 엄청난 사실 차이가 나요. 그래서 진도 9가 넘어가면은 그 지역이 완전히 깨어지고 이렇게 흩어지기 시작하는데, 지금 사실은 예견되는 거는 일본에 진도 10이 넘는 게 올 것이다.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지진대 위에 있어요. 딱 일본이. 특별히 동경, 그 수도인 동경과 그 제2도시인 오사카 사이에 지진대가 지나가요.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진이 지금 바로 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한 때에 어떻게 사람들이, 그 땅이 완전히 흔들려져서 땅에 거하는 사람은 하늘이 조기축이 말려지는 것까지 보여질 정도로 그렇게 흔들리는 상황 가운데서 사람이 얼마나 무력한지를 알게 돼요. 사실 한국은 지진대가 지나가지 않기 때문에 지진을 보통 경험할 수가 없죠. 그나마 저기 그 경주에서 진도 한 2점 몇 그리고 3점 몇 요 정도 지진이 일어났어요. 그래도 그 건물 외벽이 막 떨어지고 뭐 요 정도 일이 있었죠. 그런 지진이 정말 이례적일 정도로, 그 정도의 지진도 이례적일 정도로 한국은 사실 지진대에서 좀 벗어나 있는데, 그래서 지진을 경험하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대만에 집회가 있어가지고 대만에 갔었는데, 대만 같은 나라는 원래 이제 중국에서 원래 권력을 잡았었지만 자유 그 민주주의 그 세력이 그 공산주의의 계략에 넘어가서 중국 공산당이 우선은 국공합작해가지고 일본부터 몰아내고 우리가 하자 해가지고 국공합작을 했더니 일본 몰아내는 것과 함께 이 자유민주주의 세력을 몰아내는 계략을 꾸며가지고 쫓아내버렸죠. 그래가지고 쫓겨난 게 중국 본토에서 대만으로 옮겨온 게 지금의 대만이죠. 그 대만의 경우에는 중국에서 이제 쫓겨난 이제 그 사람들인데, 거기 가면은 굉장히 그 주술이 강합니다. 대만도. 그래서 대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공항에서 고속도로를 타고서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고속도로가 이제 거기도 산들이 또 여러 개 있고 그래가지고 높게 이렇게 설치되어 있어서 아래로 이렇게 땅들이 보이는 곳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한 몇십 미터는 될 것 같은데 이 높이가. 근데 지나가다 보면은 그 높이로 올라와 있는 불상이 보여요. 옆에 수십 미터짜리 불상이 바로 그런 길가에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그 야시장이 유명하다 그래서 가보면은 야시장에 막 이렇게 구경하다가 중심에 떡하니 그 절간이 있는데, 절간이 그냥 우리나라 절하고는 다릅니다. 거기에 향 피워놓고 온갖 그 귀신의 모양들을 옆에다 해놓고서 그들을 수호신이라고 막 그 섬기면서 계속 제사하는 그러한 진인데 굉장히 어두워요. 음산하고 귀신들이 아주 활발하게 활동하는 그러한 지역인 것이죠. 그때 이 사두 선교사님이 하시는 집회가 있어서 우리가 참석하게 됐는데, 거기에서 이 우상 숭배하는 것들, 그리고 동성애를 거기는 합법화했죠. 대만도. 그것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으면은, 국가적인 회개가 일어나지 않으면 큰 지진으로 하나님께서 대만을
흔드실 것이다. 그게 3일짜리 집회 중에 첫날에 선포됐는데 둘째 날에 이제 집회를 가기 전에 그 잠깐 휴식하고 있는데 그때 약한 지진이 한번 일어났어요. 사인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죠. 근데 침대에 딱 누워 있었을 때인데 지진이 한번 휙 흔드는데 이게 너무 순간적이라 우리가 뭔가 대처할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어요. 지진이 올 때에는. 사람의 힘은 정말로 무력합니다. 근데 그것은 그때 잠깐 살짝 지진이 일어났던 것인데 그런 것이 진도 9가 넘어가고 10짜리는 아직 우리 현대에는 없었어요. 근데 그렇게 일어나게 되면은요, 인간의 진짜 무력함이 그 앞에서 얼마나 정말 인간의 힘이 쓸모가 없게 되는지. 근데 지진이 그렇게 일어났을 때 2011년도에도 3월 11일 날에 그 센다이 지역에 지진이 그 해상에서 일어났죠. 그때는 해저에서 일어나서 그때는 근데 그걸로 말미암아 해일이 덮였어요. 그래서 원자력 발전소가 이렇게 타격을 입었고 방사능이 유출되고 뭐 이런 일이 있었지만 그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해일이 덮쳐가지고 방파제를 넘어서가지고 그 지역의 마을들을 완전히 쑥대밭을 만들었어요. 근데 마을이 쓸려가는 중에 중간에 집 하나가 딱 남습니다. 믿는 사람의 집이었어요. 근데 그러한 쓸려지는 가운데 아이들이 그 옆에서 볼 때 어떤 것들을 보게 되냐면 그 앞에 불상 앞에서 절하던 사람들이 쓸려가는 걸 보고 온갖 우상에 절하던 사람들이 쓸려나가는 걸 보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피난처는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하나님께 피하지 않으면은 살 길이 없어요. 특별히 계시록에 보면은 마지막 때에 나팔들이 불려지는데 첫 번째 나팔부터 네 번째 나팔까지가 자연계의 3분의 1이 파괴되는 일입니다. 첫 번째 나팔 보니까 땅의 3분의 1이 파괴가 되고 두 번째 나팔을 보니까 바다의 3분의 1이 파괴가 되고 세 번째 나팔을 보니까 강과 물샘들의 3분의 1이 파괴가 되고 네 번째 나팔을 보니까 공중 해와 달과 별의 3분의 1이 파괴가 되고 그리고 나서 다섯 번째 나팔이 사탄이 공중에서 떨어지면서 무저갱의 문을 여는 그러한 일이 그때 일어나죠. 그 앞에 3분의 1을 왜 파괴되는 일이 이루어지느냐? 공중의 그 사탄의 세력들을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사탄이 몇 분의 몇의 천사를 데리고 반역했습니까? 3분의 1의 천사들을 반역해 만들었어요. 그 3분의 1의 권세를 깨트려 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마귀에게 같이 그렇게 나아간 자들은 같이 멸하여질 수뿐이 없는 거예요. 3분의 1의 자연계가 파괴됩니다. 그러고서 결국 그들의 왕인 마귀까지도 떨어져 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갱을 열어서 짐승을 불러올리죠. 그러면 적그리스도의 세계 정부가 이제 세워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나팔이 뭐냐면 세계 정부가 2억의 군대를 준비해요. 그래서 여섯 번째 나팔이 불려질 때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서 2억의 군대가 전 세계 인구의 몇 분의 몇을 죽이러 나온다고 나와 있냐면 이것도 몇 분의 몇일까요? 3분의 1이에요.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을 죽이러 나와요. 그런데 이러한 것을 완전히 정리하시러 일곱 번째 나팔이 불려지면 예수님이 임하시죠.
주님 다시 오십니다. 주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서야 되는 거예요. 모든 환난과 그런 모든 상황을 넘어서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는 분이십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도 주님은 아멘이시라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를, 아멘이라는 건 그렇게 되리이다 라는 뜻이에요. 아멘으로 화답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붙들어야 됩니다.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도 충성되고 참된 증인으로서 마지막까지 살다가 주님 앞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을 주님께서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신실하세요. 문제는 우리가 신실할 것이냐예요. 주님은 우리를 향한 그 신실함을 내려놓지 않으세요. 그래서 주님께서 충성되고 신실하게 참되게 이 주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데, 우리가 충성되고 참되게 주님을 붙들면은 이거를 빼앗을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아멘으로 충성되고 참된 증인으로서 주님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니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생겼다고. 이거는 뭐냐면 넷째 날에 가서야 해와 달과 별이 나옵니다. 창조의 기록 중에서. 그래서 첫 번째 날의 빛은 해와 달과 별의 빛이 아니에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 역사가 시작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생명이시고 빛이신 예수님이 그 창조의 일을 이제 시작하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짧은 구절 가운데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등장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게 나타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아가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예, 기분 좋은 하루를 보내십시오. 예,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라는 것. 근데 그분이 인간을 사랑하셔서 자연계를 만들어 놓으시고 마지막에 인간을 만드셨어요. 자녀를 사랑하셔서 자녀를 사랑하는 그 부모가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모든 준비를 갖추고 아이를 이제 낳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 모든 인간이 만들어지기 전에 그 질서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인간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드셔서 이 땅 가운데 두시고서는 그 다음 날을 안식하시면서 자녀된 인간과 함께 그 시간을 가지셨어요. 그래서 이 자녀로서 이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도록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모든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해 주시고 그 통치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근데 딱 하나 하지 말라 그러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반드시 죽는다, 그걸 먹으면. 근데 그거를 아담이 들었지만 아담을 통해서 갈빗대로 하와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을 때 그것을 하와한테 전할 책임이 아담한테 있었죠. 아담이 하와한테 제대로 전했는데 하와가 잘못 알았는지 아담이 제대로 안 전했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하와가 제대로 몰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뱀의 꼬드김에 넘어가서 그걸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셨는데 그걸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그걸 먹지도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다. 죽을까 하노라. 잘못 알고 있는 것을 딱 캐치하고서는 뱀이 죽지 않는다.
그렇게 치고 들어온 거죠. 너희를 이거 못 먹게 한 거는 이거 먹고서 하나님과 같이 지혜로워질까 봐 하나님 못 먹게 하신 것이다. 하나님과 이간시켜버려요. 이간질하는 것이 이 뱀의 가장 근본적인 술수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간을 해버렸어요. 원래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뭘 먹어야지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게 아니에요. 원래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 주신 것이 인간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은 그게 죄이기 때문에 죄악 가운데 그 권리가 없어져 버려요. 죄악의 존재. 왜?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죄를 범하면은 소멸되게 돼버리는 거예요. 오히려 사탄의 꼬드김은 하나님의 형상을 앗아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함으로. 원래 진실은 하나님의 형상을 이미 가진 것이 인간이었고 그걸 먹으면 오히려 죽는 것이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면서 생명을 취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충성되고 참된 증인으로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것을 증거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창조의 근본이시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창조의 근본이시기 때문에 주님께서만이 그 기준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오직 주님께서 생명을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 나아가야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존재도 생명을 줄 수 있는 존재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생명을 주실 수 있습니다. 창조의 근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교회 생활은 했지만 이것이 종교 생활이 되어버렸어요. 창조의 근본이신 그분을 바라보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아멘으로 받는 것도 아니고 충성되고 참된 증인으로서 그걸 증거하는 것도 아니고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오늘날의 많은 교회들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창조의 근본이신 그분을 그대로 믿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입으로는 말하지만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면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어디 갔는지 자체를 감춰버려요. 하나님보다 그 일이 더 능력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요. 하나님이 진짜 창조의 주님이시라는 걸 믿고 있느냐는 거예요. 전염병이 다가왔다고 전염병에 두려워해요. 전염병보다 하나님이 작으십니까? 하나님은 만물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만물이 생겨나기 전에 스스로 계신 분이시고 영계도 만드시고 자연계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진짜 믿는 것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지금 이번 사태를 통해서 코로나라는 그 말뜻이 왕관이라는 뜻이 있다고 그래요. 그 전염병이 거짓 왕관을 쓰고서 지금 나타나니까 거기에 굴복하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지금. 오히려 근데 이것 가운데 지금 뭐가 드러나야 되냐면 그 교회로 가장했지만 거짓된 것들이 지금 드러나고 있어요. 그리고 세상에서 자기네들이 뭔가 할 수 있을 것처럼 자신하에 왔지만 속수무책인 것이 다 드러나고 있어요. 그 참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거짓된 것들이 갈라지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은 아예 믿음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거기서 지금 그 허구가 드러나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 이단 사이비들, 대표적으로 신천지가 거짓된 자들인 것이, 교회는 분명히 알지만 세상 사람들은 쟤네들도 교회라고 이름을 쓰니까 자꾸 언론에서 교회라 그래요. 근데 이단 사이비라는 것을 완전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지금. 그걸 통해서 이 전염병이 막 확산되고 있어요. 근데 그 전염병이 이단 신천지 사이비죠. 사이비 신천지를 통해서 퍼지기 전에 이미 중국에서 시작됐잖아요, 그것이. 중국에서 들어오는 것을 막았으면은 될 것을, 그걸 안 막아가지고 중국과 결탁돼 있기 때문에 이 정권이, 그걸 통해서 지금 그 전염병이 들어온 것을 어떻게든 뭘로 하여튼간 덮어볼까 지금 여러 가지 수단들을 쓰고 있는데, 그 악의 연대가 폭로되는 일입니다, 지금 이게. 지금 곳곳에 이 코로나가 휩쓰는 곳들이 다 중국 돈 받은 데요. 이탈리아의 지금 정권도 중국하고 결탁되어서 난리가 났습니다. 중국 돈을 받아가지고 중국을 차단을 안 한 곳이 다 지금 이렇게 됐어요. 일본 같은 경우는 아베 정권 들어서 중국과 지금 결탁돼가지고 중국 차단 안 하다가 지금 일본도 난리가 났어요. 이제 와서 중국 그 시진핑 오는 거 예정돼 있는 거 좀 안 오게 되니까 이제야 중국 차단했어요. 그 중국 차단하면서 한국도 같이 차단했죠. 한국이 지금 차단당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나라들 중에 반이 차단을 하고 있어요, 지금. 전 세계에 비자 파워, 그러니까 무비자로서 그냥 가면은 3개월씩 뭐 이렇게 그냥 도착해서 바로 그냥 들어갈 수 있게끔 돼 있는 그 나라들이 한국이 전 세계 3위였어요. 3위. 일본이 우리보다 한 나라인가 더 앞서고 우리가 3위였어요. 독일과 함께. 그런데 우리나라가 지금 전 세계 반에서 거절당하고 있어요. 중국과 함께 섰다가. 이거를 왜 국민이 피해를 봐야 됩니까? 그것은 국민이 잘못 뽑았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거기에는 잘못된 그 트릭들도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데, 그래도 많은 수의 사람들이 또 뽑았어요. 그래서 그것들이 지금 이 땅에 미쳐져 있습니다. 그럴 때 이것을 바로잡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죄를 사하시고 그 땅을 고치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래서 모이기를 패하게 되면 오히려 이거 벗어날 길이 없어져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이 전염병은 끊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주세요. 인간이 흑함전, 뭐 해와 달과 별을 인간이 만들었습니까? 하나도 만든 거 없는 것을 자기네들이 누리고 있으면서 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지금 막아서려고 합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마땅한 일인데 그거 막아서다가는 그 막아서는 사람들 이제 아주 비참하게 끝나게 될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그 권위를 거스르는, 정면적으로 거스르는 일이기 때문에 그건 분명하게 비참한 결말을 갖게 됩니다. 근데 지금의 교회들이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좀 미지근하게 되어 있어가지고 이런 시대에 휩쓸리는 거예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 같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왜 겉으로는 잘하는 것처럼 가장하고서 위선 떨고 속으로는 하나님을 진짜 믿지 아니하고 지금 종교 생활만 하고 그냥 도덕적으로 어떻게 좀 사람들 앞에서 나은 그런 존재인 양 그렇게 위선 떨고 있는 그 교회의 모습들, 하나님께서는 역겹다 그러시는 거예요. 역겹다. 하나님 앞에 진짜 믿음으로 나오지를 않고 하나님을 진짜 드러내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그대로 받지도 않고 충성되고 참된 증인의 역할도 하지 않고 창조의 근본이신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지도 않고 오히려 사람 눈치만 보면서 사람한테서 어떻게 좀 잘 보여볼까 이렇게 하는 것, 사울처럼 패해지는 것입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슬렀죠. 왜 거슬렀습니까? 나중에 실토를 하죠. 내가 사람들의 눈이 두려워서, 사람들이 두려워서 그렇게 하였다고, 백성들이 두려워서 그렇게 했다고 실토해요.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책망하시냐면 듣는 것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낫다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그 듣지 않고 그렇게 사람의 임의대로 하는 것은 주술하는 것과 같다라고 그러셨어요. 우상 사신에게 절하는 것과 같다라고 그러셨어요. 거역하는 것은. 진짜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께서 이 교회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사실 답답하실까. 겉으로 가장하면서 과거의 중세시대에 정말 교회가 가득했던 유럽에 흑사병이 돌았죠. 그 믿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았기 때문에 흑사병 가운데 정말 그때 인구의 한 4분의 1이 죽어나갔어요. 전염병 가운데 속수무책이었죠.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가장된 종교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 암흑기라 그러죠. 교회의 역사 가운데 암흑기. 카톨릭의 역사가 그런 역사입니다. 그때에도 아시아에는 믿음을 지키던 사막교부들과 같은 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벗어난 그러한 모습들은 결국에는 그러한 재앙 가운데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이후에 그나마 그 중에서 깨어난 자들이 종교개혁으로 일어난 거예요. 그 다음에 마틴 루터를 위시해서, 그때까지 어떤 정도로 타락해 있었습니까? 교회라는 이름을 하고 있었지만 면죄부를 사서 구원받는다고, 면죄부를 자기 것만 사는 것도 아니고 또 죽은 부모를 위해서 면죄부를 사서, 부모가 지금 연옥 가운데 있는데 그 중간에 기다리고 있는데, 그래서 사서 그 정도가 차면은 이제 천국으로 올라가고 정도가 안 차면은 내려간다고, 이런 식으로 했던 것이 카톨릭의 연옥설이죠. 지금 카톨릭의 교황도 지금 감기 걸렸는지 코로나 걸렸는지 지금 미사를 저거를 공개적으로 못 하는데요, 지금. 그래가지고 온라인으로 사상 처음으로 그렇게 돌렸다고. 지금 위선들이 다 까발려지고 있어요, 지금.
거짓된 것들이. 참된 교회가 그래서 오히려 나타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믿느냐, 정말 주님을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모든 주권을 가지신 분, 정말 선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부여하시고 우리를 다시 구원하시는 분, 그분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우리가 다른 데 소망을 두면은 우리는 낭망하게 돼요. 결국엔 오직 주님만이 흔들리지 아니하는 소망이 되십니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지금 그런 위선을 하나님이 토하시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러한 것이 이 땅 가운데 마지막 때의 환난이 가장 대표적인 일이죠. 그 마지막 때의 환난은 진짜 주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면 통과할 수가 없어요. 다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힙니다. 근데 진짜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성령님이 사로잡아 주시기 때문에 이기는 것입니다. 이거는 결정적으로 나눠지게 돼요. 마지막 때에 자연적인 것에 아직도 매여 있는 사람들은 아니 표 안 받으면은 매매를 못하게 만든다. 그러면 어떻게 먹고 사냐? 먹고는 살아야 되지 않느냐? 표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근데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아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의 금에도 우리는 만나 먹고 살 거다. 인간의 이성이라는 것이 자꾸 그건 이성적이지 않다. 인간의 이성이 더 높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이 더 높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는 이성을 넘어서는 역사가 있어요. 하나님이 비이성적이신 게 아니라 초이성적이십니다. 이성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판단하려고 하면은 하나님이 그거에 판단되실 분이십니까? 만들어진 존재가, 그 토기 장이를 향하여서 힐난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아주 사람이 오만해요. 그런 거 보면. 만들어진 주제에 만드신 분을 향하여서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까? 그러니까 세상에서 지금 거세게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는 것이 어느 시대나 사실 그렇긴 했지만 인본주의예요. 인본주의. 인간이 모나된 것처럼 아주 교만을 떠는 것이죠. 인간이 모든 판단에 결정권자가 되려고 하는 것. 생사 여건이 인간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권자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의뢰하는 자들이 살게 되는 거예요. 인간은 지진으로 한번 흔들릴 때 아무 힘이 없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땅 가운데 자연적인 그런 해일이 오고 돌풍이 오고 그러한 자연적인 일들이 일어날 때 인간이 그것을 어떻게 막아섭니까?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의뢰할 때 우리는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초자연적인 역사가 있어요. 하나님을 의뢰할 때. 이 자연계를 넘어서는 역사가 있어요. 왜냐하면 자연계를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앞서서 영계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원래는 인간을 자연계를 정복하고 다스리는 존재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우리가 범죄하여서 그 지위를 상실하여 버려서 영은 죽어버렸고 이 땅에 오히려 종노릇하면서 살아가게 되었지만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다시 살아나게 되면 우리를 피로 사서 아버지께 드리시고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우리가 자연계를 다시
다스리는 그 위치 가운데 회복되어진 것입니다.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고 우리가 주님을 경배하면서 이 땅을 다스리는 그 지위 가운데 다시 회복되어진 거예요. 이 실제를 알지 못하면 그냥 종교생활로 끝나는 것입니다. 이 실제 가운데 들어와 있어야지만 이 땅에서 자연계를 적그리스도가 잠시 장악하고서는 그렇게 표받지 아니하면은 매매 못하게 한다고 위협할 때에도 우리는 이 땅에서 매매 못해도 초자연적인 공급이 있다. 우리는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이미 구약에서도 이스라엘 백성한테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공급을 하셨는데 성령의 임하심을 받은 우리한테 얼마나 더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영적 내비게이션이 있어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길을 잃고 헤맬 자들이 아니에요.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우리는 길을 인도받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라. 그럼 거기 먹을 것이 있는 거예요, 보면. 어디로 가서 뭘 해라 하면은 진짜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실제로 안 느껴지면은 아직 그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우리가 온전히 믿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창조주세요. 하나님이 그 역사 못 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이성의 생각에서 제한되어 있는 것을 깨트려야 돼요.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증거가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 보이는 세계를 보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그것은 그냥 보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근데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것의 그림자에 불과하다 그러셨어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믿음으로 취하게 되면 그 보이지 않는 세계를 주님께서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아멘으로 붙들 때 그 보이지 않는 세계가 우리 가운데 붙들어지는 거예요. 그것으로써 우리가 보이는 세계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땅을 다스리는 우리의 권위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실상으로 들어가지 않으면은 이 땅 가운데 종교 생활하다가 끝나게 돼요. 그러면 마지막 환난 가운데 사로잡히게 돼버립니다. 이 믿음의 실상 가운데 들어간 자들은 그걸 넘어섭니다. 그래서 그것이 정말 주님을 향하여서 뜨겁게,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거짓된 것들을 냉철하게 끊어내면서 우리가 온전하게 그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때 우리는 승리하는 자로서 서게 되는데, 그렇지 않고 막 중간에 그냥 가장하면서 그 가운데에서 살게 되면 결국에는 그 환난을 이기지 못하고 끊어지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뭘 권하십니까?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이 불로연단한 금은 시편이나 여러 군데서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고를 변화시켜 가야 돼요. 주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 말씀대로 주님은 역사하세요. 그 말씀을 우리가 실제로 붙들고 나아갈 때 자연계에도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날이 와요. 그 영적인 것이 우리 가운데 취하여져도 그것이 자연계에 나타나는 것까지는 다니엘서에도 보면은 기도하는 그날의 천사가 파송받았지만 21일 후에 오게 되잖아요. 그 중간에 공중에 싸움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끝까지 의심치 말고 갈 때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의 역사를 우리가 맛보게 된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굳건하게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로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 우리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취하여지는 만큼 우리는 영의 그 역사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입니다. 그 주님의 말씀으로 그 영의 역사가 풀어져요. 그리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이 흰옷은 그 계시록 19장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그 성도들이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는데 그들의 그 겉옷, 세마포 옷이 그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가 행함으로, 이거는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는데, 야고보서에서 말한 바 행함과 함께 역사됩니다. 이것은 참된 믿음은 행함으로 열매 맺게 돼 있습니다. 행함으로 열매 맺지 아니하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참된 믿음은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그 믿음은 우리가 어떤 거를 주장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그대로 우리가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우리가 붙들 때,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열매 맺을 수 없다. 나와 함께 하면은 열매를 맺 때 그 많이 맺게 하려고 주님께서 또 다듬으신다는 얘기를 하시죠. 그래서 주님과 함께 하는 것,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하게 될 때 주님의 그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을 단장하게 하세요. 주님 앞에 거룩하게, 주님 앞에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성령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게 되는 그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흰옷을 사서 입어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세 번째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할 때에는 우리의 자연적인 눈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영의 눈이 뜨여지도록 주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마지막 날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영이 열려져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꾼다고 하셨어요. 그것이 뭐 자녀들은 예언만 해야 되고 청년들은 환상만 봐야 되고 아비들은 꿈만 꿔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주된 그 역사가 자녀들에게는 예언으로 나타나고 대언이라 그러죠.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들려지는 대로 아이들은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청년들은 환상을 본다고 보여지는 것이 그대로 이제 선포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비들은 꿈 가운데 그 인도하심이 임하는 그러한 일이 있는 거예요. 근데 각 세대별로 이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근데 주된 통로가 각 세대별로 이렇게 될 것이다. 우리가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역사하신 가운데 볼 수 있어야 돼요.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자연적인 것을 우리가 보고 듣는 것 우리가 자연스럽게 하잖아요. 진짜 영적인 것도 그렇게 자연스러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해요. 자연적으로 초자연적인 그런 삶을 사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아주 자연스럽게 초자연적인 삶을 사는. 왜? 우리의 영이 살아났잖아요. 그럼 영의 삶이 시작되었는데 그것이 자연스러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 영적인 삶이 우리 가운데 자연스러워져야 되는 거예요.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회개하라는 것은 그냥 눈물을 흘리는 행위에 그 근본이 있는 것이 아니라, 회개라는 것은 다른 것을 향하던 것에서 주님께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께로 향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소에게라는 슈브라는 그 히브리어의 뜻은 돌이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그대로 믿지 못하고 세상으로 그 시선이 향했던 것들, 다른 것을 의지했던 것에서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 너희들이 깨우치고 돌아와야 사는 것이다. 주님은 우리를 살려주시길 원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길 원하세요. 그래서 주님 앞에 그 생명과 축복을 누리라고 주님은 우리를 돌아오게 하시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죄를 지었어도 돌아오면 주님은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탕자의 비유를 하신 것입니다.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처자들과 같이 종교적인 사람들이 더 문제예요, 사실은. 자기가 뭘 안다라고, 자기는 열심히 해왔다고 자기 의에 빠지게 되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안 구해요. 그게 굉장한 트랩입니다, 사실. 오늘날 종교의 영이 이 교회 가운데 자기는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게 만들어요. 사람의 힘으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공생애를 하셨을 때에도 바리새인들은 책망하시고 오히려 세리와 죄인들이 주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그들은 자기가 잘못했다라고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서 도우심을 구한다고. 그 도우심을 구하는 자들이 도우심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도우심을 얻는 거예요. 자기가 잘한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하러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착각하다 끝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직 주님 앞에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주님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주님 만나 주십니다. 응답이 오는 거예요. 주님의 역사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을 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라. 돌이켜서 나를 찾으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오히려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싶은 것보다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기를 너무나 원하십니다. 주님이 너무나 우리를 만나길 원하세요. 근데 내가 손이 짧아 너희를 구하지 못함도 아니고, 내가 능력이 없어서 너희를 도와주지 못함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아직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주님께로 나오지 않는 것이 주님과 우리 사이를 막아서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미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계십니다. 이거는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말한 것이 아니에요. 교회를 향해서 말했습니다, 지금. 교회 안에 주님을 만나러 나오질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종교 생활은 하는데. 근데 주님이 두드리고 계세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주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주님이 우리와 너무나 만나길 원하세요.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종교 생활이 아니에요. 주님을 만나는 실제입니다. 주님과 함께 삶을 사는 거예요. 생활을 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그 생명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건 실제입니다. 다른 모든 종교는 사람들이 자기가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추정해서 만들어낸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죠. 주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인간을 만드셨는데 범죄하여 떠나간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직접 찾아와 주셨어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찾아와 주신 그것을 우리가 붙드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만나지는 거예요, 주님과. 새로운 삶 가운데 우리가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우리가 주님의 보좌에 함께 되면 이 땅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과 함께 우리가 교제할 때, 주님과 함께 이 만남을 가질 때,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이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 이 땅을 정복하는 자들로, 다스리는 자들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붙들고서 이 지위 가운데 우리를 회복시켜 주셔서 주님과 함께 만나지고 생명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되신 증인이시며 창조의 근원 되시는 분, 오직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주님의 그 어떠하심을 우리가 담길 원합니다. 온전히 그렇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이미 그 길이 열려져 있고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성령님 도와주십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여 외치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